오늘 어린이 주일 또 아주 적절한 찬양 감사하고, 저도 어린이 주일에 맞다고 생각하는 예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유머입니다. 참 이거 진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산부인과 병원에서 있었던 일인데, 아기가 태어나야 되는데 아무리 산모가 진통을 내도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산모는 너무 고통스러워 소리를 지르고 힘들어져서 힘이 빠져가고 있었습니다. 산부인과 원장님이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큰 소리로 아기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 이놈아, 빨리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지, 뭐 하고 있어? 그러자 아기가 순풍하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창조의 목적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가장 귀하고 본질적인 일에 다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예배를 더 잘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믿음의 기도인데요, 인도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생활과 사역에서 열매가 많지 않아 점점 지쳐가고 또 자꾸 실패하니까 낙심이 되어 갔습니다. 그는 아주 헌신적인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도 웬일인지 열매가 없었던 것이죠. 마음에 잠깐씩 드는 생각이 더 많이 기도해라, 더 많이 기도해라 였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했습니다. 그냥 내 생각이려니 했습니다. 또 기도한다는 거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새로울 게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기도를 안 하고 있었다가 너무 코너에 몰리게 되니까 결국 결단을 했습니다. 하루에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데 떼놓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3시간 혹은 5시간씩 기도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면서 주변의 동역자들이 왜 맡은 일은 열심히 안 하고 앉아만 있느냐 이렇게 불평할까 신경도 쓰였습니다. 그래도 기도를 계속했는데 몇 주 지나고 나니까 놀랍게 자기 사역에서 열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계속 기도하니까 자기가 관장하고 있는 지역에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더 기도하니까 이제 자기 외에 다른 선교사님들에게도 좋은 영적인 영향력이 끼쳐져서 그분들에게서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무도 왜 당신 앉아만 있느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고백하기를 내가 6년간 이루었던 일들보다 지난 6개월간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이 훨씬 크고 많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주제가 기도인데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가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합니다. 또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또 기도는요, 전능하신 분과의 연결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오늘 기도할래요 하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기도할 때 기도는요,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힘이 되고요, 기도하는 것은요, 만사를 변화시키는 힘과 에너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기도를 직접 가르쳐 주신 게 주의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우리가 읊으잖아요.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18장 1절에 의하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한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줄도 없고 백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지만 불의한 재판관에게 계속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결국 그 불의한 재판관이 마음을 바꿔서 도와주더라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자를 움직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이런 기도의 능력을 아신다면, 이런 기도의 능력을 확실히 경험하고 인정하신 분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있고, 그런 분들은요,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을 가치 있게 여깁니다. 그런 분들은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대감이 가득한 마음으로, 결국은 이렇게 될 거야 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요청하시는데 세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기도할 때 필요한 세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 11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요.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근데 이게 영적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인다면 또 무엇을 보고 믿으라고 하냐면 내가 행하는 그것으로 보고 믿으라고 말하십니다. 그러니까 요지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12절에도 보니까 11절의 시작 부분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기도할 때 전제 조건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 주님을 믿는 것이 주님의 행하신 그런 기적을 우리도 행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신뢰감이 형성될 때에 내가 기도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어지고 기대감이 생깁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기도를 하기는 하면서도 믿음이 없이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죄송한데 헛수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믿는다면 기도의 분량이 좀 작아도 그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내 인생을 바라보십시오. 길이 보여집니다.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의 앞날을 바라보십시오. 길이 보여집니다. 희망에 가득합니다. 믿음 없이 보여지는 것만 보고 얘가 어떻게 될까 싶으시면 뭐가 안 보이실 거예요. 예수님이 믿음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하신 게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절수가 쉽죠? 11장 22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예수님 강조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요 지금 뭘 믿으라고 하는지를 좀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기도의 행위를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난 교회 다니니까 잘 될 거야, 그런 행위를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나의 능력을 믿으라는 것도 아니고 나의 노력, 나의 성실함, 나의 열심, 그걸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뭘 믿으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럴 때 기도는 가능하고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씀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라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서 기도를 부탁하라고 했습니다. 왜냐?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한다고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고 또 혹시 죄를 범했으면 그 죄의 사하심도 얻게 한다는 것이죠. 무슨 기도가요? 믿음의 기도가. 또 엘리야는 선지자인데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체구가 우리보다 더 작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글쎄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버렸어요. 또 다시 간절히 기도했더니요 그 안 오던 비가 거짓말처럼 오는 것입니다. 뭡니까? 믿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엘리야가 대단한 능력, 마술, 그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였더니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바탕이 된 기도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 두 번째로 알려주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입니다.
오늘 보면 13절, 14절에 공통되게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확실하기 때문이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14절도 그렇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기도의 두 번째 조건 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는요 부자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부자들이 많습니다. 그 부자들은요 우리가 또 예측이 안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들을 갖고 있습니다. 기업들은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현금으로 몇 천억씩 몇 조씩을 현금으로 쌓아놓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좀 미안하지만 기업들은 특히 이 돈을 자기 기업의 이득이 되는 데에만 돈을 투자하고 씁니다. 사회공헌팀이라고 큰 기업들은 있어요. 부서가 따로 있어요. 그게 몇백억씩을 이렇게 나누어 주거든요. 쓰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 자기 기업의 이미지를 좋게 하고 홍보하는 일, 마케팅하는 일이 그것을 다 간접 효과를 보니까 쓰는 것이지 그냥 굳이 하는 일에 그냥 주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하여튼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돈을 쓴다고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부유하신 분입니다. 세상의 모든 물질을 다 모아도 아버지가 가지신 것만 못합니다. 근데 놀라웠고 감사한 것은 그 아버지께서 풍성하게도 넉넉하게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 아버지 부자야. 우리 아버지 부자야. 아멘. 그런데요 그 부자이신 아버지께서, 풍성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떤 통로로 나누어 주시는지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주시진 않거든요. 어떤 통로로 주시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주시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이 뉘앙스를 가지고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후반부부터 보면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그러니까 아버지께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그게 아버지가 주시고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 뉘앙스를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는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기도를 우습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에 있는 동안 주신 아주 축복의 최고의 통로입니다. 다른 통로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그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 이름으로 구해지기 때문에 재촉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더 졸르는 거예요. 아버지, 내 이름으로 구합니다. 이거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우리를 보고가 아니라 그 예수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고 우리의 기도에 서둘러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가장 최고의 선물은 믿음으로 축복의 기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다시요,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믿음으로 축복의 기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수백 대의 비행기가, 폭격기들이 쫙 날아가서요 어떤 지역을 폭탄을 다 떨어뜨립니다. 그런 거를 융단 폭격이라고 합니다. 개미 한 마리 빠져나갈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다 폭격을 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도님들이 기도에 손을 들어서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하여 믿음으로 축복의 기도를 수백 명이 쏟아부어 주시면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우리 가정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에게 거룩한 영적인 폭탄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는 떠나가고 얼거맸던 사단의 세력은 도망가는 것이고 주의 거룩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변화의 열매, 또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 바쁘시고 피곤하고 또
또 그 다음 날도 새벽부터 움직이셔야 됐지만 그래도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시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몸이 피곤하고 지쳐서 그 피곤함을 푸는 방법이 잠을 충분히 자면 개운한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라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좀 일찍 일어나서 예수님처럼 기도함으로써 그 피곤을 푸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니, 사실 그게 더 좋은 방법입니다.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피곤할 때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게 쉽지 않아도 나오면 참 좋습니다. 우리는 늘 그때 이제 양당 간의 길을 찾죠.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고 누울 때 죄송하면서도 달콤한 그 잠에 빠져드는 그 곡에 유혹하는 것도 있고, 또요 피곤하지만 그래 기도하자고 떨치고 나와서 성전이나 기도의 자리에 골방에나 앉아 있을 때에 또 그 승리감도요, 그게 보통 맛이 아닙니다. 결정은 우리가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떨치고 나와서 앉아 있을 때에 피곤하면 기도가 잘 집중이 안 되기도 하고 하다가 졸기도 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요, 영적으로 승리한 거예요. 주님이 영적으로 그렇게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도 피곤할 때 앉아 있으면요, 도대체 내가 뭔 기도를 했는지 졸다가만 가고 복잡하기만 하고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고 이제 어쨌든 기도했으니까 주여 일어납니다. 일어나면 그렇게 주님이 칭찬해 주시는 것을 영적으로 느낍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보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영적인 모임에 참여할 때 기도가 쉽습니다. 예수님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함께 모이라고 하신 것이 그런 이유이죠. 여러분, 만약에 지금 나는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형편이 안 돼요, 너무 피곤해요, 너무 뭐가 복잡해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신 분 계십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렇다면 지금이 기도하실 때입니다. 복잡하시면 기도하셔야 돼요. 힘드시면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기도하셔야 되죠. 상황이 내 기도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기도가 내 상황을 결정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참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도하시는 거는 되는 거지요. 허드슨 테일러라고 제가 이제 그분 책을 하권을 먼저 읽고 상권을 이제 읽어서 전기라서 어릴 적 청소년기 초기 선교사 시절을 이제 거의 읽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아버지는 영국 분인데 동네 옛날 한약방 같은 무면허 그런 약사였어요. 그리고 어릴 때 당연히 교회 다녔고 신앙으로 자랐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요. 청소년 사춘기를 지내다 보니까 마음에 의심이 들어온 거예요. 고민이죠. 그때 하나님이 진짜 있나? 청소년 때 그런 고민 하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가? 이런 이제 영적인 방황이 되면서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도 부정하고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기 바빴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고 어머니가 안타깝지만 해줄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어요. 허드슨 테일러가 17살이었던 어느 날 어머니는 이제 여동생 집을 방문해서 한 2주 머물다 오기로 하고 갔어요. 근데 집에서 혼자 허드슨 테일러 17살짜리가 이렇게 집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심심하니까 뭐 이제 좀 흉내는 뭐 이렇게 재미도 없고 뭐하지 이러면서 씨씨 했겠죠. 그러다가 그 서재에 책이나 하나 볼까 하고는 두꺼운 책은 부담스러우니까 아주 얇은 소책자를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뒷간에 있는 창고에 가서 이렇게 걸터 앉아가지고 이거를 열어서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딱 그 시간에 멀리 여동생 집에 가 있는 어머니가 갑자기 기도할 마음이 생겼어요. 아들의 회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때가 점심을 막 먹고 난 직후였는데 방에 들어가서 내가 아들의 회심에 대해서 응답을 얻기 전까지는 나오지 않겠다 하고는 어머니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들은 창고에서 이제 소책자를 읽기 시작하는데 소책자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 탄광의 그 광부가 결핵에 걸렸는데 그 친구들이 와서 예수님에 관해서 복음을 전해주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라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광부가 병중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내용이거든요. 이 허드슨 테일러 이거를 그냥 까딱까딱 다리를 흔들면서 다 읽었는데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무슨 의미지?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 이루었다. 어렸을 적 교회는 다녔으니까.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치르셨구나. 나를 위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구나. 그것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거구나. 비로소 깨달음이 왔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그 헛간의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죄인이고 나를 받아주세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자 마음에 너무 편안함과 자유로움이 생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그를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성령이 내 영혼에 빛을 비추시니 내가 할 일은 오직 무릎 꿇고 구세주와 그분의 구원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요, 그때 멀리 이모집에서 기도하는 어머니에게 감동이 왔어요. 기도가 응답받았다는 감동이 왔어요. 어머니는 더 이상 아들의 회심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에서 나왔어요. 2주가 지나서 어머니가 집에 돌아왔는데 집 앞에서 아들이 어머니를 이렇게 이제 맞이하잖아요. 아들이 먼저 말했어요.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알고 있단다 아들아. 어머니, 누가 말해줬어요? 주님께서 알려주셨단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주님께서 기도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최고의 무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성도님들이 이런저런 기도 부탁을 하십니다. 또 저도 상담을 하시면 기도하시지요. 기도밖에 없네요. 같이 기도하시지요 라고 하고 또 기도해드리기도 합니다. 성도님들끼리도 서로 우리 기도해줘요, 이거 힘들어요, 기도 부탁하고 선교회별로 구역별로 기도의 제목을 나눕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기도합시다라는 말이 상투적인 말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기도는요, 그냥 기도합시다라고 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가 되어져야 되고 그 응답을 그러면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주님 약속해 주셨어요. 기도를 통해 얻는 대답은 가장 완전한 해결책이고 뒤탈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기도의 영역인데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다시 한번 13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1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아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서 9명은 다시 예수님께 가서 감사하다고 기도할 필요 뭐 있어? 귀찮게 번거롭게 하면서 자기의 가던 길을 가버렸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오직 한 명의 나병 환자, 사마리아 나병 환자만 주님께로 돌아와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비율이 우리들 중에도 맞을지 몰라요. 많은 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능력은 알지만 주님이 무엇이든지 소소한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다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을 그냥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고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 주기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 기도하지 못할 일이 없고 기도하지 않아도 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밥 먹으면서 기도하시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예, 사람 만나기 전에 기도해야지요. 중요한 일 앞두고 기도하시요. 당연히 그렇죠. 아주 소소한 일을 앞두고도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1,500명이 다니는 학교 기숙사의 여학생들인데 그 사감 목사님이 어느 날 밤에 순찰을 돌았습니다. 그런데 그 창문에서 불이 이렇게 빨간 불이, 너무 환한 불이 나오는 거예요. 마치 불난 것처럼. 정말 불이 났나? 누가 불을 켜놨나? 놀래서 방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거기에 한 여학생이 촛불 하나 켜놓고 500명의 자기 학교 안에 친구들, 선배들, 후배들 이름을, 그 명단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모습을 본 겁니다. 촛불 하나 켜 있었을 뿐인데 어쩌면 성령께서 그것을 기뻐하셔서 성령의 역사로 그 길을 밝혀주셔서 그렇게 불난 것처럼, 성령의 불처럼 보여지게 했던 것이죠.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 학교의 1,500명의 아이들이 대부분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눈으로 이 세상의 필요를 다 봐야 됩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실 때 걱정스럽게 보시고 어떡하냐 염려하면서 보십니까? 걱정과 염려가 되셔도 기도는 해야 됩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몇 발 쏘았습니다. 걱정되기는 하지만 두 손을 들어 주여 저 북한 땅에 평화를 주시고 남과 북이 평화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에서 태풍이 불어쳐서 방글라데시까지 갔는데요, 24명이 아침 보니까 24명이 숨지고 수백만 명이 이재민이 됐습니다. 그걸 보시고 어떤 생각합니까? 아이고 어떡하냐, 우리 태풍 안 왔으니까 괜찮다, 다행이다 그러고 지나가십니까? 그 짧은 순간이라도 주여 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해야죠. 강원 지역 산불 피해 우리 기도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주보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바자회 수익금 그리 대부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무관심도 아니고 염려, 걱정,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손을 들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될 문제는 없습니다. 이 시대를 위해서, 경제 위기를 극복을 위해서,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를 위해서, 문화를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미안하지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여러분 해오신 게 뭐예요? 아니, 싸우자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내가 인생에 해온 게 뭐다라고 내놓으실 수 있는 게 뭐냐고요. 대부분은요, 생각보다 많지 않으실 거예요. 어쩌면 아예 없으실 수도 있어요. 평생 수고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서 이제 딱 내놓아 보세요 그러면 내놓을 게 별로 없으실 경우가 많아요. 돈을 벌었어도요, 돈이라는 거 시간 지나면 손가락 사이에 모래알 빠지듯이 없어지고 맙니다. 어떤 공적을 쌓았어도요, 그게요 시간 지나면 사람들 잊어버립니다. 어떤 놈이 가져가 버려요. 어떤 놈이라 그래 죄송해요. 년이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멋지게 건물을 지었어도요, 그거 시간 지나면 헐어야 되고요, 낡은 건물 됩니다. 흉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그런 거예요. 심지어 죄송하지만 100명을 전도했어도 그게 내가 그게 전도했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 돼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아무리 많은 공로를 쌓았어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100명을 전도했어도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한 분들이 그분들을 전도한 거예요. 내가 데려와서 앉혀놨을지라도 내가 전도한 게 아니에요. 기도한 분이 그 영혼을 주께 인도한 거예요. 기도하는 것만 쌓이는 것입니다. 남는 것입니다. 영원히 기억되는 것입니다. 왜요? 기도는 영원하신 아버지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한 일들은 시간 지나면 전부 다 없어지는 거지만 기도되어지는 것은 남는 것이죠. 저도 잊어버리고 있다가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그 생각이 났는데요. 저희 집에 아이들이 3명인데 둘째 아이가
셋째가 태어난 직후부터 그 어간이었어요. 웃지를 않는 거예요. 이렇게 애가 있는데 웃지도 않고 이렇게 있어서 솔직히 저희 안 사람한테 그래서 얘가 후기 인상 파냐, 왜 이렇게 웃지를 않냐. 그래도 아이가 웃어야지 좀 좋은데. 그래서 제가 작정으로 기도했어요. 새벽기도 가서 새벽기도 끝나고 열심히 기도하고 끝나면 그 손 가지고 그대로 와서 아이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아이를 축복했어요. 한 보름쯤 하니까 애가 살짝씩 웃더라고요. 한 달쯤 하니까 방긋방긋 웃어요. 한 2달 하니까요 정말 활짝 웃었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남는 거예요. 제가 돈도 제법 많이 들었지 않았겠어요? 그런 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돈으로만 해보세요. 나중에 무슨 말 듣는 줄 아세요?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이런 말이나 들어요. 그런 건 기억도 안 돼. 그러나 기도해 주는 거는 나도 잊어버리고 저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뭐냐? 믿음으로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도 하실 수 있으면 이미 장성한 자녀에게도 기도해 주세요. 나갈 때 기도해 주고, 들어올 때 기도해 주고, 잘 때 기도해 주고, 혼자 있으실 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받는 자녀는, 축복을 받은 자녀들은 세계적인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바로 서는 자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혹시 기도할 줄 모른다고요? 이제 핑계 못해요. 오늘 3가지 알려드렸잖아요. 첫째, 믿음으로 기도하시라. 둘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라. 셋째, 무엇이든지 기도하시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면 성령님이 기도를 도와주세요. 로마서 8장 26절 같이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